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마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설교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전도나 선교할 때 대부분 이 제목을 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데, 오늘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도행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록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고 희박합니다. 어쩌면은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무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결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가 디모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여자와 아버지 헬라인, 이 두 엄마 아빠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헬라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헷갈릴 거예요.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가면은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를 누구로 취급합니까? 헬라인으로 취급합니다. 너 아버지 헬라인이잖아. 그러면 오케이, 그래, 나는 헬라인이야.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한테 가서 모이면은 뭐라 합니까? 너 엄마 유대인이야.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많이 여러분 경험을, 이제는 좀, 우리는 이 미국에 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참 존경하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아주 뭐 오래 이렇게 알고 지내는 친구 목사님인데, 데이빗 깁슨이라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참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분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이면 그래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미국 사람으로 보내세요? 한국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미국 사람이지. 라스트네임도 깁슨이고 이러니까 웃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그런대요.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난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면은 너 한국 사람, 이상하대요. 어떻게 그 한국 사람으로 보일까요? 근데 다 그렇게 보인대요, 희한하게.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무엇이 제일 문제냐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내가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야? 근데 이게요, 굉장히 그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장애가요. 특별히 뭐 요즘이야, 뭐 특히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뭐 다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로 이렇게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이 부분은요, 정말 나는 이 땅에 설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기 가도 안 끼워줘, 저기 가도 안 끼워줘. 나는 누구란 말이냐?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요. 여러분, 바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재미있어요. 바울이 그 지역의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요,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막 그냥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야, 이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뭘 합니까? 율법을 돌아간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마 그렇게 했다면 목사님 이중인격자네, 설교 시간 하는 말 다르고 밖에서 하는 말 다르고 지난주 설교 다르고 이번 주 설교 다르고 난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의견을 뭡니까? 안 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율법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야,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자기가 어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 상황,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즉 자기의 신념을 구원 역사 앞에 꺾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생각을 꺾는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무지막지 어려워요. 제가 만약 바울 곁에 있었다면 제가 바울을 엄청 욕했을 겁니다. 응? 아니, 저쪽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왜 이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따지고 난리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따지고 난리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의 생각을 접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유대인 때문이니까 유대인 눈치 보고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 눈치 볼 정도로 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열어준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 디모데에게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바울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 디모데를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하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수십 번 이야기하고, 저는 안 그래요. 그러나 막상 나와 연관된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내 경험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이 납니다, 나. 목사님, 전에 이렇게 해왔는데요. 전에 저렇게 해왔는데요. 꺾어라, 이 말이에요. 꺾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수십 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꺾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듭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자리를 정착을 못합니까, 여러분? 전부 다 텃세 부리잖아요. 텃세 있잖아요. 갈보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이 텃세가 없어요. 희한해. 하나님께서. 없어요. 텃세가. 혹시 텃세 한 분 계시면 그분은 갈보리 교회는 아닙니다. 갈보리 교회는 텃세를 할 수도 없고요. 텃세를 할 사람들도 없어요, 별로. 참, 남아 계신 분들이 참 은혜스럽고, 예? 교회라 그러면 교회 분들, 그런 분들은 남아있어요. 텃세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써있지만은, 이런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역사 위해서 자기 뜻을 또 자기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 다음 뭡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거 일이란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희생 없이는 부흥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희생 없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흔히 말하는 부흥을 맛보았습니까? 그 교회 속에 희생이 있는 교회만 부흥시켜 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 교회들이 부흥을 안 한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장로님. 당연하죠.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희생이요. 미안하지만은 이 시대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이걸 제가 들은데요. 왜 제가 태국에 강사로 가서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오셨거든요. 같이 저도 대형 교회 출신 아닙니까? 우리 대형이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 그렇대요.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죠?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막 몰린대요. 그렇죠? 막 몰려요. 왜 몰리냐? 편안해. 부담 없어. 그 몰린다는 거야. 요즘 개척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부담. 희생 안 한다는 겁니다. 희생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생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을 자주 가는데요. 태국 목회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좋지요. 그 한국 교회가 그냥 세워진 줄 아십니까? 지금 보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순교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럽니다. 태국교회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제가. 태국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누가 희생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막 돈 가져다가 교회 지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만 크게 지어주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이승교에서 방콕에, 그 비싼 방콕에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원칙을 세워줬어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그건 안 해. 당신들도 해. 당신네들이 준비되고 당신네들이 희생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얼마를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 교인들이 한 집사는, 원래 집사는 한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우리 보면 이게 그 구멍가게예요. 국수 팔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 주일날 매상이 평일 매상에
3배입니다. 주일날 매상이 평일 매상의 3배거든요. 제가 가서 희생해라. 당신네들 희생 안 하면 교회 못 선다. 설교 지어줘도 교회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주일을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없어도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3배 하루만 하면 3일을 일을 안 했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 화, 수를 쉬고 주일날 문을 열지. 나 같으면. 그렇잖아요. 3일이나 쉬는데, 3일 쉬고 하루 가서 3배를 벌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끊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안 합니다. 문을 닫더라고요. 오케이. 어떻게 됐냐. 사실 저도 조마조마했죠. 이 사람 이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계속 교회를 지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떻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거의 그 교회 장로 후보입니다. 아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갔어요. 아마 그 교회를 이어받을 자기 아마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희생에서부터 합니다, 희생. 희생입니다. 갈보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27년 동안 조라고 붙들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와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저기 살았어요. 지금 재정부, 재정부실 저기. 거기 사모님 와봐요. 아이고. 저기 사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팔아가지고 챙겨버리지. 저 같으면 그럽니다. 안 되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 놀라니까 싸우셨으면 나오잖아, 벌써. 나랑 동의한다, 이 말. 저 말이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말이죠. 번역하면. 여러분,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람들 다 그래요. 저 김 목사, 교회 팔아가지고 다 한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팔 것 같으면 진짜 팔아버리지. 저기에 계시더라고, 저기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믿음에 대해 굳건해지고 수고한 날마다 들어간다. 여기만 포커스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바울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16장에 바울이 1절에 바울이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주도로 나옵니다. 바울이 주어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6절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주도자가 돼서 바울이 가고 싶은 곳, 바울이 하고 싶은 곳,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얼마나 바울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조금 발전된 곳이고 뭔가 좀 해볼 만한, 도전할 만한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흔히 말하는 유럽 쪽은 지금 아직까지 좀 미개인들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죠. 저긴 안 돼.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그쪽으로서 한번 해보겠다고 바울이 포부를 가지고 했지만은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 가. 바울이 가려고 애쓰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누가 허락지 않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을 접어버리겠죠. 여러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막아요?
왜 막아요? 왜 교회가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크게 이야기하세요.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확 내면은 교회가 된다? 물론 되죠. 열심히 안 내는 것보다. 그러나, 목사의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 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설교 잘하고, 내가 뭐 목회를 잘하고, 내가 뭐 아니라는 거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착각하니까 전부 우상화가 되잖아요. 무슨 응?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주역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선교도 성령 하나님, 전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미안하지만, 내가 아니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기에 바울이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구나. 이 선교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도 있다고,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오늘부터 나는 열심히 끝. 가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놀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갈보리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냐 라고 싶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하고 빌립보로 갑니다.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가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엄청난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역사에 엄청난 후원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도왔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아기를 강건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식사하실 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식사하시라고 광고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와서 우리가 밥 한 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굶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갈보리교회 오늘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피세요. 살펴가지고 내가 누구랑 앉아서 먹어야 될까를 좀 살피세요. 예? 제가 트리플 A라 그랬죠. 꼼꼼합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랑 앉아서 밥 먹나 내가 안 볼 것 같아요?
제 머리에 그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 저분은 계속 저분만 하고만 밥 먹는구나. 저 자리에서만 계속 앉아서 밥 먹는구나. 제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분은 설교를 아무리도 안 변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피세요, 여러분. 살피세요. 내가 누구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줘야 그분이 위로를 받을까? 그럼 인사하세요. 아, 예, 저는 누굽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시라요. 앉아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새 가족들은 기다려야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1년, 2년 됐죠? 아유, 좀 새 가족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새 가족 오셨는데 제가 아이고 몰라 뵙고. 아니, 이제는 됐잖아요. 됐잖아요. 살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글을 하나 참 좋아하는 제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제가 사랑하는 그 네팔 선교사님 그 카톡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글을 이렇게 봐요. 그 선교사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올 때 그분이 갈보리 교회로 발걸음 옮길 때 마음이 오케이 오늘 갈보리 교회 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나 저쩌나 수십 번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주셔서 갈보리 교회 온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우리가 대답 갈보리 교회 대단한데 구경할 만하네 그래서 오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교인들이 깨닫고 그 마음을 잡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 차별하는 걸 알죠? 교회 사람 차별합니다. 돈 될 만한 사람인가 돈 안 될 만한 사람인가를 차별합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제법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에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차별합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왔지? 차별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교회가요, 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의인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내가 의인을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든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하고 따로 놀잖아요. 교회가 따로 놀면 교회로서의 사명은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왔든 그 어떤 평판을 듣고 왔든 일단 교회로 오면 교회는 그를 감싸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who knows? 누가 압니까? 몰라요. 아니 그분이 그런 일을 했어?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해서 놀랄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방향이 바뀔 때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제 방향 내려놓습니다. 제 경험 내려놓습니다. 제 학식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통로는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갈보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역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